한 10년 정도 전에 어떤 자매님이 주일 미사에 오는 옷차림이 참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집에서 뒹굴거리다가 아니면 장을 보는 것처럼 대충 입고 성당에 오시는 게 참 마음에 너무 걸려가지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좀 탐탁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저렇게 옷을 입고 성당에 올까라는 생각을 늘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미사 끝나고 났는데 그 자매님이 이제 저에게 면담 좀 신청합니다. 그래서 면담을 하자고 하니까 어쨌든 뭐 잠깐 시간 되니까 하십시다 그랬어요. 면담을 하는데 이 자매님이 그 집에서 남편이 성당을 못 나가게 한대요. 그러니까 주일에도 성당 나가는 시간은 또 기가 막히게 알아가지고 그냥 잘 차려입고 나오게 되면 성당 가는 거 알아서 못 가게 막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매님은 그냥 잠깐 어디 좀 갔다 온다고 뭐 장 좀 보러 갔다 온다 아니면 뭐 운동 좀 하고 온다 이렇게 하면 남편이 딱 보고 자기가 볼 때도 이건 성당 가는 차림이 아니다 그러면 어때요? 나가게 해주는 거고 성당 간다고 그러면 온갖 핑계를 대면서 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늘 자기도 그게 마음에 걸렸대요. 그래서 지금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씀하실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겉만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 참으로 실수였구나. 어쩌면 이 자매님은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성당에 오셨으니 어떤 사람보다 더 준비된 마음으로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 편안하게 성당에 올 때 아무렇게나 입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 그것이 최선이었다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어쩌면 그 자매님이 힘겹게 추리닝을 입고 성당에 온다고 할지라도 하느님께서는 얼마나 이뻐하셨을까요?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주님의 성전에 나왔기 때문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죠. 우리 성당 안에서도 지켜야 될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들, 교회에서 가르치는 모든 법들, 또 규정들이라는 것은 당연히 지켜줘야 돼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진정한 의미가 퇴색되어 버린다면,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참된 신자로서 살아간다는 것, 겉으로 보이는 것 위에 정말 내 안에 하느님께서 계신가? 참된 성전은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내 마음속에 거하실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삶이 공허하고 힘들고 슬프고 때로는 미워하고 분노하면서 괴로워할 때 그 가장 큰 이유는 어떤 사람이나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내 안에 머물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하느님께서 내 안에 머무시기만 하면 힘이 솟아오르죠. 기쁨과 희망이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힘들거나 또는 마음으로 힘들거나 뭔가 정신적으로 힘들 때는 하느님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으니까 내게 힘이 없구나. 내 마음속에 평화가 없어지고 있구나.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평화가 없어지고 희망이 없어지면 무엇도 사라져요. 하느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무엇이 사라집니까? 내 마음속에 뭐가 없어지죠? 그렇죠.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희망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직 주보에 안 내서 그러나 요 뜻과 저 뜻을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또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법은 당연히 지켜줘야 돼요. 그러나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법이라는 것은 오히려 잘못 악용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내 자신을 향한 것과 다른 사람을 향한 것. 이 두 가지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을 존경하고 하느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그분의 법을 당연히 지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사랑도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단순히 형식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우리 마음을 향해서 하느님의 사랑이 얼마나 가득한지를 먼저 깨달아야 된다고 그랬죠. 신앙생활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뭔가 하지 않아서 내가 하느님께 벌 받지 않을까? 내가 이것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은총을 받지 못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무엇을 무시하는 겁니까? 하느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다면 그분께서는 받아주십니다. 또 한 번은 어떤 자매님이 오셔가지고 자기가 아주 중요한 일 때문에 9일 기도를 시작했대요. 한 30일 정도 넘었는데 어느 날 뭐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좀 저녁에 하자 그러다가 12시를 넘겨가지고 하루를 놓쳤다는 거죠. 너무나 슬퍼가지고 너무나 힘들어서 여태까지 기도했던 모든 날들이 허물어지는 것이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 다음날 미사 때 와서 이제 고해성사 보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신부님?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다시 시작한다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왜 다시 시작하세요? 그냥 이어서 하시면 되지. 그랬더니 어제 자기가 밤 12시를 넘겼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의미 있어요. 그냥 하세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왜 아니냐고 그랬더니 9일 기도는 이어서 해야 되는 거지 하루를 빼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느님의 자비하심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매일매일 꼬박하는 기도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분은 어쩔 수 없이 밀렸거든요. 밤 12시 넘었으면 모든 걸 포기해버려야 돼요. 그때 기도하면 하느님께서 야 12시 넘었는데 너 안 했잖아. 처음부터 다시 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하루를 넘기긴 했지만 이어서 하는 마음, 하느님의 자비하심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분은 그래요. 기도할 줄 몰라서 하느님께 이렇게 말한대요. 주님 저는 기도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 나머지는 주님께서 알아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냥 가만히 머물다가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도 그걸 보고 자기도 그래. 그러면 처음 사람은 정말 기도할 줄 몰라서 내가 무슨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니까 그저 당신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성당에 와서 주변 정리하고 휴지 줍고 이렇게 하면서 하느님께 시간을 바친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귀찮아가지고 주님 알아서 다 하시죠? 다 하시죠?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말하기도 전에 하느님께서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말하는 과정 안에서 누가 바뀝니까?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느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계시지만 말씀드림으로 인해서 누가 바뀌어요? 내 자신이 바뀐다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하느님 안에 머물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를 향해서도 너무 옥죄면 안 돼요.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지만 내가 가볍게 여기서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될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내 가슴을 두드리는 것은 이제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지 내가 하느님의 뜻대로 못 산다고 해서 하느님께서 나를 버리시겠습니까? 이런 의식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성당에 오실 때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는 게 있으시죠? 근데 살다 보면 어때요? 제가 또 맨날 집에 있는 왼수한테 잘해주려니까 집에 가가지고 자기 배우자한테 잘해주려고 애를 쓰죠? 근데 좀 그러면 좀 맞춰줄 줄 알아야 되는데 요놈의 인간이 맞춰줘요 안 맞춰줘요? 안 맞춰주니까 뭐 팩해가지고 한번 승질 한번 내고 그 다음에 마음이 무너지죠. 내가 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좀 성격 좀 바꿔야 되겠다. 말투도 좀 바꾸고 행동도 좀 바꾸고 표정도 좀 바꿔야 되겠다. 제가 미사 시간에 보면 표정 바뀌신 분들이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한 3분의 2 정도는 많이 바뀌셨어요. 그러면서 내 자신이 변화돼요. 성당에 와서 하느님 앞에 앉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나에게 은총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하느님께서 계시니까 어때요? 기쁨이 가득 차게 되죠. 희망이 가득 차게 되죠. 사랑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어떤 마음을 가져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니까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이 사라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이것이 중심이 된다면 그 다음에 다른 법칙들도 지켜야 됩니다. 내가 그냥 뭐 그런 거 괜찮아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잣대가 돼가지고 이래도 되겠지 저래도 되겠지 뭐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괜찮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율법의 근본 정신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걷다가 제자들이 미리삭을 이렇게 까가지고 먹죠. 비벼가지고. 근데 왜 먹었어요? 배가 고파가지고. 원래는 이 미리삭을 까서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됩니다. 신명기에 보면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뭘 하면 안 돼?
남의 곡식에 낫을 대면 안 돼. 그러니까 손으로 비벼서 먹는 건 괜찮다라는 거죠. 근데 왜 낫을 대면 안 돼요? 이거는 남의 거 훔쳐가는 거지. 그러니까 율법을 보면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아라 우리가 잘 보면 아니 성경에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아. 그것이 아니라 왜 하지 말라고 할까? 왜 하라고 할까? 그래서 정말 배가 고프면 남의 것이라도 불구하고 내가 손으로 까먹을 수는 있다. 그러나 낫을 댄다는 것은 배가 고픈 게 아니라 남의 재산을 도둑질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보면 뭐가 된다 뭐가 안 된다의 근본 안에는 사람을 위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느님을 흠숭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근본 정신은 무엇이다?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언제 하면 안 돼? 안식일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날은 다 괜찮지만 안식일에는 그것들을 하면 안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법을 본다면 배고픈 사람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눈 감아줄 수도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본 정신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이죠. 보통 이제 이런 경우 있잖아요. 배가 고픈 경우에는 뭐 배가 고픈 경우에라는 말이 없고 그냥 남의 것에 대해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애는 건 괜찮다. 그러나 낫을 대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면 사람들은 배가 고프지 않아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안식일에만큼은 그것도 하지 마라.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고 어디 안에 머물러라? 하느님 안에 온전히 머물면서 기도하고 또 하느님께서 쉬셨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받들면서 온전히 하루를 봉헌해라 이 뜻입니다. 근데 안식일에 배가 고프면 그렇게라도 먹어야 될까요? 안 먹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율법의 근본 정신이 사랑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모든 율법이라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이다? 사람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읽어본 적이 없느냐? 다윗과 그 일행이 해서는 안 될. 그래서 사제만이 건드릴 수 있는 것을 그들은 배가 고팠기 때문에 먹었죠. 원래는 이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도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야 돼요? 다윗이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말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악한 마음을 보시고 꼼짝 못하게 지혜로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또 사제들은 어때요? 안식일에 일을 해도 되죠? 왜요? 왜 사제들은 안식일에 일을 해도 되죠? 안식일은 일을 안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느님께 온전히 봉헌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제들은 안식일에 뭘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되겠죠. 왜 일을 해요? 하느님을 위한 제사를 봉헌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안식일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집중하지 말고 오로지 누구에게 집중해라? 하느님께만 집중하라는 거죠. 근데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은 안식일에 하느님께 집중하기보다는 뭐에 집중하고 있어요? 야, 저거 해나 봐라. 아니면 해나 안 해나 지켜보자 해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켜보고 있었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딱 하니까 잘 됐어. 딱 걸렸어. 그리고 와서 예수님한테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 그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제자들이 하긴 했지만 그들 역시 마음으로 어때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거죠. 무엇이 없으니까? 사랑이 없고 오히려 자기 안에 쌓여서 분노하고 미워하면서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죄 없는 이들을 단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들도 지켜야 돼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법조차도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 공격할 때 어때요? 하면 안 되는 것을 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안 되는데 왜 했어? 하면서 아주 차갑게 그 사람에게 면박을 주거나 또는 망신을 주거나 또는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 공격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차가워질 때 있죠? 그럴 때는 옳고 그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느님께서 무엇을 보십니까? 네가 옳고 네가 글렀다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뭘 보세요? 지금 마음속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요건 누구만 알아요? 하느님만 아시고 또 누구만 알죠? 나만 알죠.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속에는 양심이 무엇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은밀히 거하시는 지성소이기 때문에. 지성소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속에 은밀한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누구만. 물론 하느님께서 계시니까 성소인데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나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속의 흐름에 대해서는 첫째는 하느님이 아시고 둘째는 누가 합니까? 내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안식일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은 주일을 거룩히 지낼 수밖에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으로는 지키는데 눈에 보이는 건 안 지킨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일을 거룩히 지내는 사람, 하느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법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더욱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 안에 있는 뭐가 있느냐 없느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이게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내 마음의 기준이 뭐가 돼야 돼요? 내가 이거 한마디 해야 되겠어 라고 마음 먹을 때 마음속에 사랑이 있다면 하십시오. 그러나 사랑이 아니라 분노가 있거나 원한이 있거나 미움이 있다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은 하느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마음이 편안해지세요? 아니면 불편해지세요? 내가 오늘 저 인간한테 한마디 하려고 벨르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셔가지고 그냥 오늘 또 그 말씀 하시나?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는 힘들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평화가 가득합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니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만 그렇게 하시면 우리 성당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어요. 정말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주변의 미사 시간에도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까요? 안 모여들까요? 모여들죠. 왜?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귀한 성당이 미사를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선은 여러분들부터 진정한 마음으로 미사를 봉헌하도록 하십시오. 왔다 갔다 하는 거 의미 없어요. 정말 의미 없습니다. 그거는요 그냥 내 취미 생활이에요. 그러나 미사에 온전히 참여하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삶으로 실천할 때 의미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그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이것이 자라납니다. 누가 해주세요? 하느님께서 자라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미사를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고 기도를 중심으로 이 세 가지만 하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하느님이 계십니다. 비록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할지라도 또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힘들다고 할지라도 여유가 없다고 할지라도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내가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 라고 마음 먹는 순간 하느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이니까 사랑해야지 하면서 노력한다면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적은 일어납니다. 믿으십시오. 기도와 말씀과 미사 안에 온전히 머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